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2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아들 할례를 행하고 또한 젖을 떼고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그러다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이 나타나서 결국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내치는 그러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정에는 참 평화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형통함이 이어지고 있는 그때였었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그 한 몇 년이 지났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시험이 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주어가 되어지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시험의 성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시험의 성격을 보면은 크게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 성격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어가 되어진 거예요. 인간이 주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이 주어가 되어졌을 때에 그 시험의 성격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에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인간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딱 만나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혹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나를 몰라라 하시나? 뭐 이러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험입니다. 끝없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거는 부정적인 것들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너희들이 마사에서 그렇게 시험하듯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시험하는 것 중에 잘 나타나는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무슨 형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시험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네? 어떤 형태로 시험하십니까, 여러분은? 예? 네, 뭐 불평, 불만을 갖는 것, 그것이 시험입니다. 또는 예? 예. 물질적으로 힘들게 할 때 그때 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든가 근심, 걱정이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여호와 시험하지 마. 아버지 시험하지 마. 아버지는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이거 이따 신방에서 할 얘기인데 벌써 나왔네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해요. 왜? 그 염려하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니까요. 아버지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요? 전능자이세요. 제가 저는 이제 그 우주를 참 좋아합니다. 우주 영상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며칠 전에 뜬 우주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허블 망령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구와 태양이 속한 은하계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양이 속해 있는 그 우리 은하계가 약 6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6천억 개의 별들 중에 조그만 지구 하나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별이 고분 없을까요? 그 6천억 개가 되어지는 그 은하계가 몇 천억 개예요. 그러니까는 상상을 초월해요. 우주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를 보면은 진짜 전율이 오는 겁니다. 이야. 아니, 하나님이 뭘 이렇게 많이 줬을까? 지구 한 덩이만 딱 져놓고서는 하면 좋을 텐데, 태양계만 가지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수많은 은하계를 만들어 놓고 있을까?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수많은 수조 개의 별들 중에 우리 지구에서만 인간이 산다? 이건 더 큰 소름이에요, 진짜. 더 큰 소름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별들 중에 그 한 별을 딱 택해서 지구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섭리가시나 말이죠, 역사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 그걸 너무나 절실히 느낍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시험하고 살 수 있냐 말이죠. 툭 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죠. 없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버지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어, 큰일 났어. 아니, 목을 말라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냈냐 말이죠.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호와를 시험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쉽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 어떠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런 일을 흔히 쉽게 자행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이고 욥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왜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의 신앙을 검증시키는 일입니다. 증험시키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요? 진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주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형통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식어지면은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요,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 이때쯤이면은 하나님이 한 번쯤은 시험을 주시겠구나, 적절한 때 내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면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요, 이 시인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딱 이런 노래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시험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 좀 형통하게 냅두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인지상정인데, 이 시인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을 한번 아옵소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뜻을 교정시켜 주옵소서,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염려하고 하나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시험의 결과는 뭐예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성도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진보를 이뤄내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시험,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유익한 시험이에요. 욥도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근데 형통할 때 또는 예기치 않을 때 그냥 확 들어옵니다. 욥이 얼마나 형통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확 들어오잖아요. 아브라함 지금 아들 데리고서 어냐 하면서 손 붙잡고 산책을 나가는데 그런 때예요. 걱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노년에 그 낳은 아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아들 손 붙잡고 다니면서 그 노년에 이제 나이대로 난 늙나 보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는 희생 제사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시험이요 대단한 시험입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도 당해보지 못한 시험을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에 해줄 때,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시험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어떤 과정이 있냐면은 자, 이 스가랴 13장 이것도 그런 참고로만,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보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좀 많이 당하셨죠? 그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어요. 혹시 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너희 너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미쁘사 신실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허락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50분이 없는데 70을 시험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 허락 안 하십니다. 쟤는 50 이하는 안 된다. 50까지만 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욥이 당한 시험이요, 그가 100% 그냥 돌리는 시험인 것 같아도요, 감당할 시험이 있었어요. 욥 역시도.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기질, 가지고 있는 그런 연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이 정도 나를 경유할 정도면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사단이 시험할 때 허락을 사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과정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확보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셔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엄청난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이 믿음을 먼저 키워 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 바로에 가가지고선 자기 이 아내 사라가 그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해 주십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와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 사건도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시고 그를 보호해 가십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북방연합군과 싸우는데 겨우 318명 가지고서는 그 북방군을 이겨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 아들을 노년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주셔요.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 축적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는 아들의 약속을 해주죠. 천하 만민에게 복을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약속 자체가 이미 언약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25년이 흐릅니다. 그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키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5년이 지나고 아들을 얻고 그 이후에 더 지나서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시험 치를 때 그런 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막 시험 치르면은 그런 진짜 꼭 실족할까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다 주셔요. 믿음을 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게 하시다가 이때쯤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 우리가 사는 것이 다 고난이고 역경이고 맞아요. 그런 고난 역경 속에서도 특별히 그 시험이 함께 팍팍 주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와요. 근데 하나님 그런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을 그만큼 키워나가면 한 매듭, 대나무가 자랄 때에 매듭이 있잖아요. 매듭이 딱 생기면 또 자라납니다. 또 어느 정도 자라면 매듭이 또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매듭을 딱 짓고 또 자라나고 또 매듭을 짓고 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성숙을 자아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시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해서 그 시험을 당해야 될까요? 불평을 하면서 맞아야 될까요? 예. 후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또 줘요? 이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나를 또 이렇게 보셨군요. 내가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군요. 그래야 되지. 시험을 받으면서 그냥 투덜투덜 거리면서 시험을 받으시면 되겠냐 말이죠. 그만큼 키워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 보셨단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내 이 시험 넉넉히 잘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그 시험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지금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할 때 그냥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마음가짐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다치는 걸 보면은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험의 수단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는 수단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움입니다. 최고의 가치로움을 가지고 시험을 하셔요. 최고 가치로움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로움. 요 보십시오. 그냥 자식부터 칩니다. 재산 다 칩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그냥 벌벌 떨 텐데 요번 그냥 다 쳐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시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누가 제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까? 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그래요. 내 아들입니다. 그러죠? 내 아들, 네 아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 네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사랑하는, 그래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점층법이에요. 점점 그 어구들을 반복해서 나가면서 문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최고의 가치로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가치로움,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언약자손 아닙니까? 하나, 이스마엘은 이미 떠났고 그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삭 아들. 독자 이삭, 너에게 웃음을 준 그 이삭.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약점을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해라? 번제로 드려라,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마 그 전까지는 괜찮이 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사랑하는, 그렇죠. 독자, 맞습니다. 이삭,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번제로 와라, 드려라. 거기서 확 무너지는 거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그 최고의 가치를 너는 어디다 두고 살 거야?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받는 시험의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수단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내 자식을 통해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요. 내 물질을 통해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거 하나 녹록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움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내 남편은 뭐 그렇게 최고의 가치로움 같지는 않죠? 내 자식, 그 얼마나 좀 최고의 가치로움입니까? 그걸로 훅 들어오시는 겁니다. 훅 들어와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모든 믿음과 순종의 절대 경지를 보여줘야 할 절호의 계기가 온 겁니다. 이거 정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얼만큼 내가 이걸 확보하고 있어야 되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을 알지 못하면 통과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약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올 믿음의 그 소망,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다음 시험을 보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 가치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당했었지. 그 자식들이 얼마나 속색이고 그 자식들이 얼마나 좀 애기준지 했는데 이것처럼 시험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나를 시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 재물 때문에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시험을 내가 받으면 주변 사람들 그 핑계가 되지만은 사실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더 연단시키고자 이런 좀 시험을 주시는 걸까? 그러니까 자식 속색인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자식 저거 하지 말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군요. 받아들이고 그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유용하게 되어지는 모릅니다. 유용할 때에 그 상대방을 대하는 그 태도도 달라지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시험의 태도는 정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시험 때 이 거룩한 시험 이것을 거룩한 시험대라고 합니다. 그 거룩한 시험을 할 때에 우리는 절대 신앙과 절대 순종을 우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 우리의 태도 시험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절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절대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태도였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가, 이 시험을 받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겨내어야 할 신앙의 연단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믿음의 행위까지 나옴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죠. 행위 없이 믿음만 가지고는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믿음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시험의 태도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 듣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 근데 그 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됐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아지는 거 보니까 이 세상에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구나. 그걸 깨달았죠. 내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 가치 싸움의 이건 수단은 내 자식이냐 내 재물이냐가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자세, 이것이 이런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 신앙과 절대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2절에 보면 그죠.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장소는 모리아 땅입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지 잘 나타나 있어요. 모리아산은요, 장차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이것은 이 시험의 본질과도 너무나 잘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였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곳이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에요. 여호와의 전 거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 성전 밖에 있는 갈보리 지역.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약의 갈보리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 신앙의 증진과 그 신앙의 진보 또는 신앙의 검증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하는 이 본령의 이 해석의 본령,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시험의 본질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갈보리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갈보리 사건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에 대한 예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것의 예표적인 그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예표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사건을 통해서 이걸 예표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그런 궁극적인 그러한 시험의 본질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구약을 통하여서 신학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시는지 너무나 우리는 정말 가슴이 그냥 빵빵 뚫리지 않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어느 거 하나도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흘러버리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세밀한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 앞에 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그 시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앞으로 지금 혹시 형통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들 그냥 지금 시험 중에 있다고 좀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형통하실 때에 준비하고 계십시오. 뭘요? 시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그것이 역사의 섭리의 법칙이니까 형통함과 공고함을 겸하여 주시니까, 지금 형통하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겁니다. 시험,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학생이 우리 시험 공부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테스트 때문에 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인데 테스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고3들은 수능 때문에 열심히 1년 동안 하고 테스트 받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테스트 받을 때가 와요.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리고 내게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 나를 나되게 하신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